오늘은 나무를 가리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한 해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관점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상황이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지 지나치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놓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단호하게 잔혹할 만큼 혹독하게 사람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무섭고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세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소유 중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가 성령을 속인 채로 죽음을 당했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유를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냥 야단만 치시면 될 일이지 굳이 목숨까지 취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은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정황에 내 가치관이나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말씀하길 원하시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 사흘째 되던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요, 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간 후에 사흘째 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 건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원망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건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사흘 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기성, 인간의 완악성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무능력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닥쳐온 고통을 자기의 몫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고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이기적이고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완악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때때로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속상함과 분노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익하고 악할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의 계획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전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은혜의 역사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의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고통 앞에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쓴물을 토해내는, 원망을 토해내는 완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이여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것이 없으니 죽겠다는 거지요. 아마도 이 광야에 들어온 지 첫 번째 원망이었으니까 모세도 참으로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하시고자 합니까? 아마도 이 모세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간절한 간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 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라의 쓴물을 치유해 주시는데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로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과정을 그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지요? 2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본문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은 뜬금없는 명령입니다. 왜 주님께서 바로 물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한 나무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 나무를 던지겠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부인들이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여기 와서 이것 좀 고쳐줘. 그러면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남편이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정황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고통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그 관심이 온통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까,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만 몰입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기 앞서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그 눈, 바로 마라의 쓴물을 보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눈을 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셨다는 그 해결의 차원의 역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요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땅의 문제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쪽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매 순간 마치 문제 해결사처럼 내가 조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생각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에 이제부터는 너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더 이상 땅의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쪽으로 너의 삶의 관심을 좀 바꿔라,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여러분의 삶의 관심은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땅의 문제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의 삶의 관심을 그저 나를 만나기 이전처럼 세상에만 두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너를 위한 삶의 계획으로 너의 시각을 바꿔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영향력을 주고 되면 이제 생생하게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신고등학교라는 곳에서 3년간 종교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성경을 가르치시던 선생님 중에서 나이 드시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직 의사세요. 그 부인도 의사예요. 그분 말로는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의사로 살아갈 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남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재밌다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고 남들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하면서 또 인사하고 그런 것이 이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고 나니까 자기가 이전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경과 부요함은 자기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라는 10대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자 생각하고 나서 그가 의사를 그만두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신학교를 나와서 이 경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항상 외치는 것이 세상의 것들에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인생을 찾아서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이 나이 드신 분인데 이 배낭 색을 딱 쥐고 항상 자신 있게 걸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넉넉하게 살다가 좀 부족하게 살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옛날보다 부족하지만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은 없어요. 내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고 시각이 뺏겨 있어요. 자,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될 때는 우리 시각이 온통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루를 마칠 때쯤이면 오히려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빈자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약속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에 온통 그들의 시각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시각을 좀 바꿔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쪽으로, 내가 말씀하는 쪽으로 너희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다는 종말론적인 운명의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가리키신 이 한 나무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라, 한 나무. 이것을 여러분 신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삶에 큰 고통의 문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를 주신 것입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그 나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구원의 문제는 사실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마라의 쓴물이 너무 써서 물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면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그들의 구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그 물을 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붙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길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너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의 해결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들을 보면요, 그 십자가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1년에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선포되지 못하고 그저 불쌍한 인간의 삶과 그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절정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눈으로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그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완악한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에서도 눈을 떼게 하시고 나무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원망이 많은 믿음이 없는 자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영으로 말씀하시죠. 내 삶의 문제에서부터 눈을 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말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인생의 기름을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으로 이끄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게 하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도자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들 여러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삶 속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신 능력의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아직까지 예수님 발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만 끝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놀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